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라고 하는 이 시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네. 마지막 이런 시 구절이 우리 마음에 와닿죠. 나 남이 없는 것을 보았고 또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없는 것만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이 시를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 가장 귀한 것들을 먼 선교지에서 나누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이분들이 갖고 계신 가득한 사랑과 복음으로 거리에 있는 어려운 자들 돕고 계신데요. 멀리 헝가리에서 오셨습니다.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님 부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헝거리 냄새가 좀 나는데요. 두 세트로 또 의상을 맞추셨어요. 아니 몇 년간이나 거기 계셨어요? 전 1991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와, 오래전이네요. 오래되셨네요. 네. 그 선교사님 부부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 있으세요? 네. 헝거리 흥부. 그걸 아셨군요. 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집시 어린아이들을 많이 돌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식이 많아서 이제 흥부가 자식이 많은 것처럼 네. 그래서 흥부다. 그런데 제 이름이 흥근하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그래서 집사람이 그럼 자식도 많으니까 흥부로 하자. 네. 거꾸로 하면 부흥. 맞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몇 명이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 부다페스트에만 하더라도 그 슬럼가에 그 집시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정만 하더라도 이 원룸에 네. 우리가 뭐 생각했던 그 이하로 아주 열악한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면 엄마 뭐 여러 이분들은 세대가 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한 원룸에 원룸에. 이들이 제가 이 얘기를 뭐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보통 집시 분들은 12살만 되면 임신을 하고 또 자녀를 놓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대만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환경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가정 조그만 방 안에 아이들이 뭐 열 몇 명씩 그냥 막 이렇게 같이 살게 되죠. 저도 헝가리면은 그 영화 글루미 선데이라고 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 자살하는 그 스토리였거든요. 그래서 헝가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렇게 회색빛으로 여겨지는데 네, 예. 정말 그곳에는 또 집시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집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인구의 한 10% 이상 그 정도 됩니다. 그럼 1,100만 정도면은 뭐 100만 110만이 100여 명 이상 오, 됩니다. 굉장히 많은 네, 숫자. 네. 집시하면 좀 우리가 좀 듣기엔 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낭만적인 영화 같은 데서 예, 소개를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열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집시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타국에서 돌봐주고 계신데 주로 어떻게 돌봐주고 계신지 하시는 일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은 원래 이제 이 집시 사역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저희들은 원래 한국에서 보내질 때 네.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했거든요. 네. CCC는 알다시피 대학생 선교 단체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가서 헝가리에 가서 캠퍼스에서 네.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했어요. 네. 네. 저는 평생 이 대학생 늘과 함께 할 줄 선교 아셨죠. 그것만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매년 금식 수련회를 가요. 네. 우리 주변의 학생들 주변에 같이 데리고 금식 수련회 가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는 우리가 부다페스트에서 하지 말고 올해는 좀 떠나서 하자. 그래서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갔어요. 제가 갈 때 그 말씀하고 제목을 금식하러 가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그 이사야서 58장 6절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정말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요 기도 금식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그러한 것이란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돌아가서 네. 그 다음날 바로 집사람과 아이들, 그때는 어렸어요. 아이들 데리고 시내로 나왔어요. 집안에 있는 먹을 것들, 또 옷가지들 데리고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이 사역이 벌써 10년이, 11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 그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그 단체에 사임하고 제가 또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노숙자 거리의 교회를 그때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식 사역. 네. 네. 주로 이제 그런 거리에 있는 집시들, 어린아이들 먹을 걸 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가정도 방문하고 뭐 저희가 듣기로는 그 결혼식도 주례해 주시고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저희는 거리의 교회라고 합니다. 거리의 교회. 저희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인 제가 말씀을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 가운데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거리에서 우리 이야. 거리에서 우리가 그 결혼식도 네. 주례도 예식도. 하고 하객들이 거리의 행인들이죠. 이야. 세례식도 하시고요. 네, 거리에서도 우리가 세례도 베풀고 와. 그래서 저희는 다른 급식이라고 하지 않고 네. 우리는 거기에 거리의 교회에 온 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면 주일날에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나눔을 식사를 갖고. 우리가 대접을 하고 예.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네, 막 정말 따뜻해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아니 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굉장히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네. 네,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연극영화과 출신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사모님이 네. 제가 사모님 얘기 자꾸 듣고 싶은데 지금 말씀을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양보하시고 안 하시는데 네. 저분이 이제 말씀을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원래 시인 출신이세요. 심오하신 아주 네. 그러니까 연극영화과 출신이시고 예술가 시인이신데 집안이시네요. 예. 두 분이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셨다는 너무 거예요. 궁금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두 네. 분이 이렇게 정말 뜻밖의 이런 길로 가시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학부에서는 연기를 전공했어요. 4년 네. 동안. 저희 선배님이 되실 뻔했네요. 어디 네. 동국대학교 나오셨죠? 네, 예. 명문학교죠. 그리고 네, 또 네. 연극영화과에서는. 대학원에서는 2년 동안 연출을 전공했습니다. 강서구 씨. 저희 네. CBS 라디오 진행하고 저희 지금 라디오 계신데. DJ 였습니다. 저희 그 방송에. 참 친하게 제가 참 지냈어요. 그 선배님은. 네. 네. 그리고 우리 동기에서는 그 임예진 씨가 네. 있고 네. 이경규 씨가 아, 있어요. 그리고 예. 최민식 씨가 최민희 씨, 네. 쿠숑 또, 최민식 씨. 그런가요? 제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한석규 씨. 한성규 씨도 한석규 씨도 네, 학교 네. 대학원 다닐 때 아. 많이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예, 레벨에 그렇죠. 계셨던 분인지 저희가 아니, 딱 예. 저는 사실 제 안에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론 제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제한테 꿈이 있었어요. 네. 네. 저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제 포기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되셨는데. 그건 포기했다기보다도 네. 은혜지요. 네. 네. 제가 3학년 될 때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될 때 네. 그때가 1980년도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의도 보그마 대성회가 있었어요. 네. 여의도에서.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마지못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네.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일생에 한 번은 선교사로 갈 사람은 군대 가듯이 손을 들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막 손을 막 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나도 누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돌려줘요.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어나래요.
그래서 나도 막 일어났어요. 예. 우리 그때 집사람 만나지는 못했지만 네. 집사람도 어느 부산에서 올라와서 어느 구석에 그때 섰대요. 아, 근데 그 자리에 있었구나. 네, 그때는 이야. 몰랐죠. 네. 예. 여의도 그 아스팔트에 남아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참 오셔서 임하셨군요. 임하셔서 내 안에 밤새도록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정말 먼동이 이렇게 트고 아침을 맞았지요. 여의도에서 그 예. 먼동이 트는 아침을 맞는 네. 그 은혜. 네. 그러면서 갑자기 버스를 타면 눈물이 쭉 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지죠. 완전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셨네요. 그러면서 네. 몇 정장 내려가면 또 내려서 또 다른 버스 타고 아. 그런 그 정말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대학교 3학년 때 예, 만난 감동이 그 주님. 네. 있었죠. 그러면 우리 서성 교사님은 네. 어떤 배경 속에 자라셨고 어떻게 해서 주님 만나서 선교사가 되신 네. 거예요? 저도 네. 모태신앙이고요. 네. 모태신앙. 예,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 새벽 종을 쳤어요. 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예. 아닌데. 믿음의 집안이셨군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꽃꽂이를 하셨어요. 네. 꽃꽂이를 아버님이 예, 하셨어요? 예. 성전을 어. 예, 아름답게 하기 그리고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 때부터 또 유년부 반사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대학을 나오고 또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같이 네. 맡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남편을 만났죠. 여의도 네. 대각성 집회였나요? 네, 그게? 네. 그때가 저희들이 만나기 2년 전이었어요. 그럼 두 분 어떻게 그럼 만나셨어요? 그 이후에 2년 후에 네. 만나셨을 때 네. 그때 선교사님은 이미 시인으로 등단도 하시고 언론에 소개가 되시고 그런 그때는 때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뭐 대학생 문예 작품 모집에서 이제 입선도 하고 네. 네. 또 대학교에서 이제 소설도 이제 또 1등으로 당선되고 그런 와우. 정도였지 뭐 이렇게 등단하거나 그러지는 아직 않았죠. 이미 뭐 그 그래도 정도면 주목받는, 네. 왜냐하면 문학을 전공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국어 교사를 했으니까요. 그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저희가요? 네. CCC 졸업생들은 나사렛이라 그래요. 네, 네. 네. 그 부산에서 고신대학에서 나사렛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날에 프로그램에 그 싱글들을 위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목이 그럴싸해요. 아, 좋아, 아주 좋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 이거 써먹어야겠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재밌는 게 네.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제 이제 자매들은 많으니까 자매들은 이제 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됐고 네. 형제들은 한 좀 줄로. 적으니까 한 줄로 돌고 네. 거꾸로 돌았어요. 네. 제 친구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네. 그러다 딱 멈추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멈춰라, 딱 네. 그러고. 만나는데 처음에 딱 만나는데 엑서사이즈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 두 번째 이렇게 돌다가 스톱해서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네. 이야. 제가 그날 밤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날 그날 밤에. 예. 근데 뭐 프로포즈는 하실 수 있지만 또 받아들이시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고신대학교 안에 조그만 차플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그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네. 그걸 꺼내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세 쓰자. 가지씩 네. 쓰자. 그랬는데 딱 받아보니까 서울에 가서 저를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대요. 네. 이야.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감동을 했죠. 네. 어허. 그런데 올라가서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이렇게 40일간 하고 매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저를 잘 알고 또 그때 저희 남편을 잘 알던 네. 그 일본 선교사 그 구원준 간사님이 계셨어요. 네. 네. 그분이 저희를 불렀어요. 네. 그리고 카페에서 우리 그 김은근 형제는 절로 가게 하고 네. 네. 저희 둘이서 그러니까 구원준 선교사님하고 네. 저하고 이렇게 찬반 차트를 짰어요. 찬반 네. 찬반 차트. 네. 그래서 저보고 네. 반대되는 걸 쓰래요. 네. 이 형제에 대해서 좋지 네, 않은 네. 거. 싫은 거. 이제 싫은 싫은 거. 이유. 네.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썼습니다. 네, 싫은 것만. 네, 처음에는 나이를 썼어요. 네. 나이. 예, 저보다 어려서 아, 그래요? 예. 아니 여긴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이게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제 나이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네. 내가 난 몇 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꼭 자기는 몇 살, 자기한테 물어본 게 아닌데 네. 나는 몇 살입니다. 그러면서 밝히세요. 몇 살이 아니라 15개월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2살이 많기도 하고 네. 2살 많은 거죠. 어떤 때는 1살. 꼭 자기한테 안 물어봤는데도 네, 네. 그 얘기를 지금은 하더라고요. 지금 저 선교사님 말씀을 차리니까 가만히 계세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였어요. 또 장남이고 뭐 그렇게 6가지를 썼는데 네. 구원준 선교사님께서 그럼 나는 이 형제를 아는 대로 좋은 점을 쓰겠다. 네. 그 찬성 차트 부분에 썼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HEART, heart를 쓰시더라고요. 하트. 마음이 좋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기도, 뭐 믿음, 사랑 막 이런 걸 쓰는데 네. 7가지를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교해서 그 밑에다가 yes든지 no를 써라. 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네. 저는 너무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고 이분이 말하는 장점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네. 거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옆 밑에다가 yes라고 썼습니다. 이야, 그분 참 예. 지혜로우시다. 요거 딱 편집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네. 건강한 네. 그 연애와 프로포즈 네. 하는 방법으로 딱 오늘 제목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낮은 데는 임하소서. 그런데 첫날에 뭐 프로포즈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네네. 경험에 의한. 고생을 좀 하셨군요. 이야. 야. 두 분이 지금 이제 헝거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서 헝거리를 가시게 된 건지 그 얘기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말씀한 대로 제가 선교사 제가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지만 내가 어느 곳을 갈지 그거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말씀을 열어서 네. 보여주세요. 그때. 그때 네. 그 사도행전 16장 9절 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끝내고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네. 원하지 않으셨을 때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음. 그래서 그가 좌절다 비도니아 드로아까지 막 이르게 돼서 좌절하고 어려울 때 그때 성령께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 그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그가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네. 전도하고 교회가 가정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게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네. 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 배경을 알고 있고 학생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확신을 나를 주셨네요.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유럽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앞으로 연극을 공부하더라도 독일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동유럽이 이렇게 오픈되면서 제일 먼저 헝가리가 우리나라랑 대사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 같이 동의하에 네. 아이들 데리고 왔거든요. 네. 딱 이렇게 내리는데 비행기에 내리는데 그때 아이들이 5살, 2살 반이었어요. 어릴 때. 네, 완전 지금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했고 이제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가게 되셨는데 우리 서성교사님께서는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네. 따라갈 수 있었고 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저도 나름대로 제 인생의 선을 네. 그어봤어요. 네. 네. 그때가 한국 나이로 이제 24살이었는데 네. 제가 젊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24년을 살았단 말인가? 그리고 한 번 더 살면 48살, 네. 한 번 더 살면 72살. 2살. 네. 네, 72살이 되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인생의 3분의 2를 살 때는 적어도 어떤 것은 이루겠다. 네. 그래서 썼는데 그 6가지 비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6가지 비전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운하셨군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음. 따라갔죠. 그랬구나. 하나님은 참 준비시키시는 네. 것 같아요. 우리 전부터. 그 두 어린 네. 아이들을 데리고 네. 이제 그렇게 내 식구 가셨는데 쭉 그 사역을 지금의 사역을 해오시면서 아무래도 사모님이
뒤에서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또 낯선 곳에서 아이를 키운다든지 이런 일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직접 뭐 이발도 해주시고 다 그런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람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참 짠해지시죠. 짠하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운전을 못한 지가 한 6년 지났습니다. 왜요?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눈에 이제 많이 문제가 생겨서 네. 시야를 보면 여기는 50%, 여기는 50% 미만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요렇게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보게 하시고 요렇게만 그 보이시는 시야 거예요. 반경이 좁아지신 네. 거죠.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운전도 집사람이다 뭐 운전하고 급식하는 뭐 급식 뭐 다 그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수고가 너무나 많죠. 그러시구나. 아니 그럼 원래 여자분들이 고생이 좀 많으세요. 글쎄요. 가면은 다 힘들게 사실 밥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슬럼과 거리에서 또 사역하다 보면 특별히 돌발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으셨을 것 있었겠죠. 같아요.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특별히 슬럼무가 우리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집시 사역을 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슬럼가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빨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돌아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집시인데 예. 내 이름 신기해서 제가 갔거든요. 가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를 거래요. 내가 저를요. 네. 교도소에 있을 때 만났다는 거예요. 네. 제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사역하러 가신 거죠. 교도소에 네. 제가 이제 사역하러 가서 수감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네. 그때 그 친구가 거기 교도소에 수감이 앉아있었군요. 있으면서 네, 네.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저는 네. 모르죠. 네. 근데 집에 들어오자 그러면서 음료수도 대접하고 자기 부모님도 소개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이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집시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네. 또 어떤 집에 가니까 자기 딸이 여자 교도소에 있는데 가서 좀 신방이 좀 그렇죠. 가서 만나 좀 격려 좀 해달라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랬구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름을 그런 이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한 지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6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동양 사람이고 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없이 좋은 거 좋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악용하고 돌발 상황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험한 폭력이 온다든지 우리가 네. 주는 호의를 받지 않는다든지 특히 선교사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도 좀 당하실 수 있고 많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뭐 돌을 던져서 맞거나 뭐 어. 물을 벼락을 맞는 거 뭐 그런 또는 일들은 뭐 너무 잡초를 뽑아서 뽑아서 막 던지고. 휘치든지 네. 뭐 또 침을 또 뱉고 이렇게 어, 안아주려고 어린아이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침을 뱉는다라든지 그런 것은 참을 수가 좀 있었는데요. 어허. 네. 한 번은 이제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눈 시야도 좁으니까 항상 지켜줘요 네. 옆에서. 근데 그날은 또 책상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미리 놔두잖아요. 네. 그러면 막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몰려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말씀을 전한 뒤에 전한 나누고 다음에, 싶잖아요. 그 사이에 그 한 12~13살 되는 남자아이들이 네. 막 희덕거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제 젖가슴을 막 주물럭 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비록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네. 참 안 좋죠. 네. 네. 수치스러운 그래서 일이고. 같이 갔던 그 동력자 중에 헤르미나라고 있어요. 헤르미나 보고 빨리 경찰에 좀 연락해라. 네. 그랬더니 경찰을 불렀는데 차가 6대나 왔어요. 6대가요? 예. 거기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아, 범죄율이 높은 네. 곳이군요. 그래서 경찰도 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막 6대씩. 그래서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고 그렇게 위험한 얘기하더라고요. 곳이라고. 예. 경찰들조차도 기피하는 곳이군요. 뭐 그럼 이제 두 분이 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십니까? 그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거리의 교회니까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저를 네. 그냥 쳤는데 네. 이게 마이크를 쳤어요. 제가 마이크로 네. 하는데 마이크를 쳐가지고 마이크가 입을 이렇게 마이크 긁었어요. 네. 네. 9개가 이빨이 없습니다. 이 안에. 아, 그러니까 참 그러한 일들. 정말 돌발 참 변수죠. 돌발적인 네. 일들이 이 거리에 교회를 한다는 것은 돌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닫는 것도 많죠.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전도사님 두 분은 제가 사역 가운데 만나고 그들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그분들 거리에서 네, 만나신 분들이 거리에서 만났는데 한 사람은 부다페스트의 가장 좋은 대학 부다페스트 공과대학 네. 그 대학에서 노벨상만 4명, 5명이 나온 대학입니다. 오. 그 대학 들어가면 다 이렇게 흉상이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 네, 다 네, 흉상. 네. 그 대학을 나온 친구가 네. 우리 사역에 조인해서 우리 거리에 사역하는데 자기가 기타를 칠 줄 아는데 같이 동참하시는 자기가 좀 이 사역을 섬기고 싶다고 이야. 네. 초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고 전도사로 네. 또 한 친구는 제가 금식 수련회 할 때 처음에 조인했어요. 10년 전에. 그 조인해서 그 친구가 노숙사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노숙자였던 그 친구는 참 감사하게도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 그 자매가 너무 참 착하고 또 기타를 또 잘해요. 네. 그리고 또 안과 의사예요. 네. 닥터인데 근데 아니 이 친구 노숙자 예. 신분에서 안과 의사와 결혼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는 네. 그 친구가 자기 안과 학회 있잖아요. 부인 네. 다 안과 학회도 다니고. 처음에 어떻게 그 자매를 만나셨어요? 어떻게 사역으로 연결되신 거예요? 첫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 자매요. 네네네. 그 안과 의사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낮은 자를 돕고 싶은 네, 그렇지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를 돕는 것처럼 자기도 그 배우자를 돕는 예, 저 같이.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고 환경이었든지. 네. 그래서 그가 그 형제의 이전에 그가 노숙자였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그가, 예, 그렇죠. 예. 그가 지금은 동역자로서 같이 그런 가는. 신학을 하고 네.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러한 비전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두 분 다 너무 훌륭한데요. 네. 지금은 선교사님 네 분께서 그 슬럼가의 그 집시 가정들을 초대해서 네. 가정 모델을 모델로 세운 가정교회 모델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매주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참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모이고 가정교회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분들이 잘 성장을 못하고 변화가 참 어렵고 더디죠. 또 변화되다가도 금방 또 이전으로 돌아가서 음. 우리가 정말 한 가정씩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한 불러서 같이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대접을 합니다. 네. 먹을 것 가장 멋지게 식탁을 차리고 최고의 대접. 예, 그렇죠. 네.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룹 모델 예,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 목장이라 그러는데 네. 그 원형 목장 그 모델을 하나씩 한 가정씩 세워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강한 하는 가정의 롤 모델을 그렇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네. 교회라고 또 네, 가정교회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을 이게 끝없이 퍼주는 거거든요. 그쵸. 마음도 네. 그렇고 드리는 거니까. 특히 이제 물질적으로 네. 계속 이건 나누어 주는 건데 재정이 참. 어떻게 이 재정적인 거를 감당하실지. 아니, 목사님 걱정스러우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걱정이 네. 돼요. 그렇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면서 네. 그 그 낯선 노숙자. 땅에서 어떻게 네. 이 그 많은 재정적인 걸 감당하실 수 예, 있을까? 제가 그 얘기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어느 해 막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네. 역전에서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눈도 옷을 못 입고 막 발발 떨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우리 형제들이 네. 회개했습니다. 음. 하나님 저들 섬긴다니 목사가 난 춥다고 막 갑자기 막 파카를 옷을 입고 나가고 그때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옷을 입을 때까지 제가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네. 그 벗어 던졌어요. 네. 근데 제가 기도하고 그 주일날 바로 며칠 후에 맞았는데 그때 우리 천막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네. 바로 웬 차가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네. 네. 보니까
누가 막 거기서 물건을 막 내려요. 네. 내가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보다가 나가니까 거기서 막 옷을 막 내리는 거예요. 네. 그 중국인 형제들이 네. 막 파카, 오리터 팔카 80벌, 네. 그리고 막 양말 600켤레, 네. 또 우리 내외가 입으라고 30벌 이렇게 가져다 준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도 중국인 내가 형제 네, 믿는 중국인. 분이세요? 네. 그래 뭐 우리가 필요하니까 옷을 달라 뭘 크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셨군요.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가서 옷을 입히고 네. 제가 또 옷을 입혔습니다. 이걸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물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협력하는 교회들이 계십니다. 네. 또 파송교회가 먼저 파송교회가 있고요. 네. 또 협력하는 교회와 또 저희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또 후원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 물론 저희들 위해서 이제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제가 먼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우리 다 노숙자들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지들이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조금 부지런하면 광고지 돌리고 네. 그러한 분들한테서 우리가 헌금 시간을 안 가져요. 우리 예배에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가 참 사실 가르치고 싶어요. 네. 과부의 두 랩돈 네. 가르치고 싶은데 올해부터는 시작해야지. 그럼 계속 못 하고 있는 그 거예요. 형편을 너무 아니까. 형편이 못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감기 조그만 콩당물을 하나 딱 이렇게 강단에 올려요. 당근을. 당근을. 네. 그게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것들이 있을 때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척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집시들이나 노숙자들 이제 사역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집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세대가 어릴 때부터 출산을 해서 산다고 했는데 네. 아이들에게 갖는 또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사역이라든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밥 하는 거, 그다음에 운전이에요. 네. 그래서 애들을 픽업하러 갈 때 애들한테 항상 배운 것을 이제 다시 복습할 때 네. 아이들 오히려 즉 아이들을 통해서 그 찬양이라든지 네. 이런 걸 많이 외우게 되고 네. 위로받으시고. 위로받고 네. 너무 그 광경이 아름다운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일 같은 때는 12번을 픽업할 때도 있어요. 네. 왔다 갔다 9인승인데 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 배운 차 안에서 복습했던 그 찬양들을 제가 딱 슬럼가에 가서 하면 그 패거리들이 싸움하려고 돌멩이를 들고 있다가도 네. 예를 들면 예수 사랑하시면 네. 거룩하신 말일세 네. 우리가 하니까 네. 그 다 처음에는 우리는 놀릴 목적으로 따라 네. 부르고 막 놀리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움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예 그런 것이 참 감사하죠. 아니 사모님 저 죄송하지만 네. 그 예수 사랑하심은 헝거리 네. 얼로 한 소절. 말로. 네, 네, 헝거리 네. 얼로 그 engelseret 예주숑 비블리안 볼 12돔 이렇게 더 듣기 좋은데요? 네, 헝거리 말이. 그러니까 예. 리듬감도 있고 네. 그 이제 이렇게 11년째 이런 참 어렵고 힘든 말로는 우리가 들으면서 아 참 귀한 일을 하신다 그러지만 현장에서 이런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또 고비와 갈급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두 분이 갖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거리의 교회가 이런 부흥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각자의 목회에 대한 소망들이 두 분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시 어린아이들이 네. 벌써 뭐 5살, 6살 되면 포르노지 같은 것을 다 봐요. 네. 환경이. 저희도 몰랐는데 노출된 상태에서. 예, 그걸 가져와서 우리 애인데 오히려 보여줘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그 영어로 하는 토요 학교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정말 집시 사회의 리더가 돼서 네. 좀 평범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 노숙자들 교회도 거리 교회도 그들이 재생되고 또 갱생해서 네. 정말 가족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부흥은 흥부의 그 거꾸로 나온 부흥은 네.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네. 다 돌아가는 거. 예.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가는 거.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다. 네. 그렇게 저희들은 네.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네. 이제 건강한 가정을 보여주신다고. 모델을 그러니까 만들어 네, 주는 거예요.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델, 네. 어머니 모델로 네. 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죠? 아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의 마음이 흐뭇하고 네. 또 왜 이렇게 우리의 따뜻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 분의 이야기가 오늘 정말 많은 시청자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두 분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을 주시면 네. 저희를 비롯한 많은 또 시청자들이 두 분을 위해서 어디선가 기도해 드릴 텐데 기도의 제목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초마다 내가 성령에 항상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 또 아내와 새벽 기도를 끝나면 또 아내와 함께 손을 붙잡고 저희 동네를 쭉 1시간여 돌면서 워킹 프레이어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정말 하루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저희는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저들 안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저희 지금 참 어렵고 그런 삶을 살지만 저도 정말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헝가리 교회를 깨우고 네. 또 동유럽과 또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한 네. 부분이나마 감당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네. 기도 제목 좀. 그 닥터 홀, 네. 그 사람이 쓴 조선 회상처럼 네. 한 100년 뒤 또는 130년 뒤에 그 우리가 키웠던 그 아이들과 집시 아이들이 네. 또는 거리의 그 사람들이 좀 한국인 선교사를 기억하기를 네. 우리가 그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평범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폐결핵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다 퇴치하는데 네, 기여를 한 그렇죠. 것처럼 네.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거, 네. 무질서한 거, 또 그런 것을 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회에 한국인 선교사를 기억해 주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마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살아온 삶도 그들이 언젠가 아름답게 기억해 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열심히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가 아멘. 있을. 네. 아름다운 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분에게 저희는 그저 빚진 마음으로 축복해드리고 네. 두 두 분을 죄송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게 건강 중요해요. 네, 잘 귀국하시고 네, 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도록 멀리서 저희가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부흥은 그 성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찾아서 가정의 자리로 네. 또 가야 할 곳에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도 교회에 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인간이 원하는 부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그들이 아름다운 삶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부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